한동안 코비드가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시는 곳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요, 이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석증 때문에 정말 며칠 동안 침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침대를 친구 삼아 지내다가 이제 침대에 보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석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서 그냥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어지러울 때는요, 서 있을 때 그냥 저는 서 있으려고 하는데 몸은 이미 왼쪽으로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동안 잠을 잘 못 잤었는데요, 아주 푹 깊은 잠을 많이 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거 한 번에 다 쉬어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움은 저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렇게 많이 자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학과 학생들이요,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인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답을 다 보여주셨네요. G 플러스 J 플러스 H는 L이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딱 이니셜만 보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저 뜻이 무엇인가요?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과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사성어 중에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만나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그 자신들을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병거가 600대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의 병거가 600대가 된대요. 이 병거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같습니다. 전차와 같습니다. 이 기갑부대가 600대나 되는 기갑부대가 뒤를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또 가까이 오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도보로만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병거가 움직이면 너무나도 빠르게 자신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도망갈 겨를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올 때 그냥 앞으로라도 도망갈 수 있으면 아마 사람이 많으니까 맨 앞쪽에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안심을 하면서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마주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레라고 표현합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는 말의 뜻은요 겁을 내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에 대한 경외나 공경심을 표현할 때 이 야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야레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원수와 같이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은 두려움을 표현할 때도 이 야레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때의 그 상황, 그때도 야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향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지금 자신들 뒤를 따라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분명히 경험을 하고 떠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나왔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자 했던 말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움을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과 판단력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부릴 수 있는 육신의 모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저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저희들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사단은 날마다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완전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우선된 자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요,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는 묵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요, 외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온전히 침묵하면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과 맡김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침묵을 가지면서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쳐놓은 이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바닷가나 수영장에 많이 가시죠? 그럴 때 옆에 보면 안전요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구조대원이 옆에 가도요, 몸부림을 칩니다. 구조대원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몸에 힘을 빼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끌고 나올 때도요, 데리고 나올 때도 너무 발버둥 치고 움직이면 구조대원도 함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받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빼고 구조대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맡겼다면,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붙잡힘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오늘 행하실 그 구원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는 행하시는 것을 정말 보면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개입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 나에게 완전하게 맡기고 그냥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일어나시리니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가만히 잠잠히 있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면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그 일을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잠잠한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요, 물 색깔이 붉은색이었어요. 왜 붉은색이었냐면 물속에 해초류가 많았기 때문에 바다가 넘실댈 때 그것이 움직여서 빨갛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길이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에게 닥쳐 있는 이 어려운 순간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함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직 육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해의 바다에 길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이고 길이 생기게 된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아직도 암담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비드의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위기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둘러싼 상황에 또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서 대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사울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갑옷과 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너 체구도 작고 어린아이가 무엇으로 싸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마 골리앗도 다윗이 싸우러 나왔을 때 그냥 아이의 그 장난을 받아주듯이 아마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누구도 그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그 갑옷과 칼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더욱 정말 부합되고 정말 이유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물맷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다윗과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을 여러분들이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위기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능히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서 발을 내디디실 때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맡기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실 줄 아는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젠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저희들을 주저앉히지 못하고요, 그 위기가 저희들을 절망시키지 못하고요, 그 위기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